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돌봐주고 또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역하고 거부하고 거절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다 선포하시고 또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신약 전체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지구 종말까지를 예언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1절,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어느 시골에 한 할머니가 자기 딸 집에 가기 위해 서울에 가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타고 기차를 읍내까지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물어보기 위해서 안내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내하는 분이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가 걸어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왔지 이랬습니다. 그래 안내원이 할머니 어떻게 오셨냐고요? 걸어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안내원이 할머니 어떻게 오셨냐고요? 할머니가 똑똑해서 말귀를 알아듣고 서울 아가씨 어떻게가 아니고 왜 왔냐고 물어봐야지. 왜 왔냐고. 어떻게 하고 왜 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지요? 왜 오셨습니까? 이유,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왜에 해당됩니다. 왜. 그 1절에 보면 1절 상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이미 성취되었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셨고 그 다음에 또부터 시작해가지고 1절 하반절은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하신다. 임하시리니 1절은 임하시리하고 또 마지막에 임하실 것이라. 2절에도 임하시는 날, 5절에도 임할 것이다. 임한다는 말은 오신다는 말이죠. 앞으로 오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오늘 그 제목을 왜 예수님은 오셨고 또 오시는가?
1절에 또 너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왜 오셨고 또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답을 얻고 깨닫고 생각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면 위험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맹목적인 열심이라는 거죠.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이나 교회에서 왜 이유,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절에서나 절에 불공 드리는 거나 교회에 오는 거나.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하게 왜를 알아야 된다. 왜. 그래서 속도보다가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그리고 방향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또 지식보다가 아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은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절 말씀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 사자는 1절 말씀이 신약 성경 새 복음서에다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길을 준비한다 하는 것은 이게 세례 요한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오셨습니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주로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회개 선포하지요. 내 뒤에 오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준비하는 말은 여호와의 일에 곧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무엇으로 통치하시느냐?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이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미리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예언, 성취라고 합니다. 구약은 예언인데 예언하신 이유는 예언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 성취는 그대로 성취하는데 준비를 그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가 있을 것이고 준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준비한다는 말이 세례 요한이 준비한다는 것이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도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도 모든 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오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합니다. 그 토요일은 준비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적으로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또 내가 즐기는데 거기에 관심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우리의 영혼이 빼앗겨요. 그 주일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미리 준비한다. 세례 요한이 준비한다는 것은 준비해야 온전히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3장 1절 하반전에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분도 준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준비하는 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이 예수 공중 재림에 대한 예언장입니다. 그 11장 내용에 보면 뒷부분은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재앙 때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1장 앞부분에 두 증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두 증인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주 메시지가 회개 선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세상 사람들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이걸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실 때에 먼저 세례 요한이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죠.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이 주가 중요합니다. 주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는 것이죠.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통해 오셨고, 이 주라는 것은 보통 구약 성경에 주인이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로 이제 아도나이로 쓰여졌는데, 여기서는 통치자라는 뜻으로 아돈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통치자로. 아도나이로 사용하지 않고 아돈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쓰이지 않고 통치자, 어떤 왕국의 지도자로 오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냐? 이 세상이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실에 보이는 세계가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중국, 일본, 러시아, 많은 나라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면 자유민주주의, 공산사회주의, 이 양대의 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짓고 그냥 정치, 경제, 문화 그런 식으로 그냥 살아간다는 그 의미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지고 떨어져 가는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오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유와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이 땅에서 늙고 병들고 아프고 사건 사고 나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 나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냅니다. 전도하러 보내면서 주 말을 해야 할 것이 선포 내용이, 메시지 내용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내용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이게 주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 전도할 때.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잘 됩니다. 천국 갑니다. 주 메시지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또 오늘날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데이트하고 또 잘 먹고 또 즐기기 위하여, 아이들은 선물 받기 위하여 그런 식으로 성탄절을 지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성탄절 기념하느냐? 왜 25일 우리 그걸 기다리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통치입니다.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마귀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 못 오도록 합니다. 예배 못 드리도록 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요. 하나님은 마귀를 어떻게 멸하느냐? 우리 사탄의 세력들을 어떻게 멸하느냐? 예수님은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멸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두운 일들, 힘든 일들, 또 병들고 이런 일들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간의 기술로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말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 마찬가지라는 것이. 제가 영천 시내에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는데 나무에마다 틀이 전등 달고 불 밝히고 이렇게 꾸미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선배 목사님들한테 의견을 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 축제로만 하지 말고 다시 오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기념하면은 어떻겠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나 불교에서 부처님이 오셨다 이걸로 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는 나라를 위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것으로 프랭카드를 걸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목사님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제사를 받고 한 나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알아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우시느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는데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방법이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구원해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사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하러 왔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그 사역도 감당하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이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서 또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전도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한 가지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를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 전해야 예수님 오신 목적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백성이 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방법을 늘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해야 됩니다. 선한 거, 어려운 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영천 땅이 다른 도시보다가 복음화율이 낮다고 그럽니다. 불교 인구가 더 많고 무속인, 점치고 무당, 구다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영천 땅에 들어온 지 한 140년은 넘었습니다. 먼저 믿은 분들의 신앙생활,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예정된 백성들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그에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섬기러 왔다. 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더럽고 악신하는 세상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한 세상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를 우리는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끊임없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오신 이유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3장 1절에 말라기 3장 1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1절 하반절부터 2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걸 보면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보다가 예수님 재림의 3분의 2가 더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회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제까지 많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 자녀들의 성공만을 위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